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의 66권 중에 첫 번째 책 창세기를 매주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무슨 책이냐?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고, 죄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물지 않고 죄로 인해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놓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도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접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두 가지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너무 먼 옛날의 이야기이지 않느냐. 연대순으로 가면 창세기는 가장 과거의 이야기이니까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조금 더 동떨어지고 와닿지 않는 이야기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내 삶을 어떤 거울에 투영해서 비치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지금 내 가정, 내 삶을 창세기를 통해서 딱 비춰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결코 먼 옛날의 책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 창세기가 쓰여진 목적도 그래요. 이게 모세 오경에 모세가 쓴 책이죠. 그러나 원래 모세 때 이 책을 기록하고 그 후세들이 이 창세기를 이스라엘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칠 때 목적이 그랬어요. 두 번째, 창세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게 창조론인데, 우리가 종교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창조와 늘 대립되는 게 과학의 이론이에요. 특히 이제 과학에서 대표적으로 인류 기원의 시작을 진화론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은, 신앙과 과학은 같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에서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학이라는 학문은 창조된 이후에, 그러니까 피조물이죠. 창조된 이후에 인간이나 자연을 연구하는 학문이 과학이에요. 과학의 범위는 창조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를 넘어가서 과학이 규명을 해요? 창조 이후에 생겨진 피조물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과학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안에서 연구하는 게 과학이에요. 과학에서 말하는 여러분 인류 기원의 시작은 우주가 폭발해서 우연히 우주에 여러 가지 행성들이 생기고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졌고 그것이 진화해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과학 이론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진화론이라는 걸 배워서 거기에 너무 우리가 학습화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과학자들도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고 진화론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방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과학의 하나의 이론일 뿐이지 이 진화론은 세상 만물 기원의 하나의 이론이지 이게 창조 신앙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이런 곳이 천국이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펼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만나는 문구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하나만 가지고 저한테 설교하라고 하면 10주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짧은 한 문장 속에 엄청난 압축된 내용들, 우리가 풀면 풀수록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저보고 찝으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당연히 선언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라고 해요, 자꾸. 그런데 성경은 아주 힘주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부모고 이게 내 자식인데 그걸 뭐로 증명합니까? 믿는 거지요. 당신이 내 부모고 당신이 내 자녀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창세기 1장 1절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66권인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앞에서 머물러서 답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걸 해결을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가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어떻게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해결이 안 되면 성경 66권이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나 그동안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도 창세기 1장 1절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을 믿는 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 앞에서 오래 씨름해야 돼요. 이 구절 앞에서 오래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인 것을 나는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지금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다스리고 계심을 나는 믿고 있느냐? 이 질문을 내가 수없이 드려서 이것이 믿어질 때, 아멘이라고 내 스스로 이 질문 앞에 내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때 이게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앞에서 오래 머물면서 이 말씀과 수없이 씨름해야 돼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임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을 할 때 선언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되잖아요. 올림픽을 열면 수없는 경기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딱 위원장이든 누가 나와가지고 국가의 원수가 나와서 지금부터 제 몇 회 국제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선언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시작이든 선언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해야만 예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뭘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시작되는 거잖아요. 인류의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온 게 아니라 스스로 이미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시는 무소불위한 전능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뭘 하고 계셨느냐?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세상이 아니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흑암, 가치가 없는, 전혀 의미가 없는 혼돈, 공허, 질서도 없는, 마치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쓰레기 더미 같이 막 깜깜한 곳에 쓰레기 더미 같은 것들이 흘러다니는 존재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이 2절을 가만히 이렇게 투영해 보면 우리의 모습 같아요.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지만 허무한 것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회사를 위해서 내 청춘을 바치고 모든 걸 다 했지만 돌아오는 내 삶에 남는 건 허무함, 인간에 대한 씁쓸함 또는 배신감, 그리고 내가 추구했던 물질이 전부인 줄 알았고 이 자리에 가면 나는 다 이룰 줄 알고 이것이 천국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 너무 허무하고 너무 공허하고 인생이 뭐라고 딱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내 삶이었습니다라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지 몰라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인생을 살아온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내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 재미없고 인생이 의미 없다고 부정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자살자가 많아지고 우울한 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분도 많아지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독수리가 딱 날개를 펴고 위를 이렇게 비행하며 밑을 주목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혼돈과 공허, 흑암과 같은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고 관심이 있어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은 이미 그 가운데 존재하시고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사람들로 하여금 너는 의미 없는 인생이야, 너는 쓰레기 같은 삶이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정말 공허하고 나는 깜깜하고 미래가 없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단정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위에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내 인생에 터치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말씀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포기한다고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혼돈스럽고 공허하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손대시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세상, 그런 세상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으로 명령하시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선언하셨어요. 그랬더니 깜깜하던 세상이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요. 그 사람의 생각, 철학, 그 사람의 비전을 말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면 말이 그 사람이고 말이 그 인격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현대인들이 말씀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깜깜하던 세상에 빛이 비춰지면서 모든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창조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충 장난스럽게 뭐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연주하는 사람들 실기시험 보면 즉흥 연주 같은 거 시키고, 연기하는 사람에게도 그 대학 들어갈 때 즉흥 연기 시키거든요. 뭐 하나 소리 딱 주고 즉흥적으로 해봐라 이렇게 시키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치밀한 계획과 완벽한 설계도 같은 것을 가지고, 의도함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아주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우선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모든 걸 나누어 놓으십니다. 예를 들어 첫째 날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셔서 하늘과 위와 아래를 나누셨어요. 셋째 날 다시 그 아래에서 땅과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계획적이에요. 모든 걸 아주 체계적으로 우선 나누어 놔요. 그리고 나누어 놓은 그 공간에다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나하나 정리해서 채워 넣기 시작해요. 셋째 날 땅과 바다를 이렇게 나눠 놓으신 다음에 그곳에 식물을 채우세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로 하늘을 채우셨어요. 다섯째 날 물고기로 바다를 채우시고, 여섯째 날 육상의 동물과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을 채우셨어요.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공간을 나누고 그 안에 질서를 세운 다음에 나눠진 공간을 기가 막히게 알맞게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6일 만에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는 낙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에덴 동산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창조의 이야기를 1장에서 한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자마자 2장에선 여섯째 날까지 창조된 이 완성된 에덴 동산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2장 1절 2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따라합시다.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조금 전에 창조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2장으로 넘어가서는 6일 만에 완성한 천지 창조를 일곱째 날 마쳤다라고 다시 표현해요. 실제로 창조는 여섯째 날까지 했는데 그 에덴 동산이 낙원, 천국으로 완성되는 날은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왜 창조는 6일까지 했는데 완성된 마침표는 7일째라고 했을까, 성경이? 자,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다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거니는데 새들이 하늘을 노래하며 막 날아다니고, 물고기들이 막 헤엄을 치고, 숲속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이 장난치고 막 뛰어노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너무 흐뭇하게 보신 거예요. 내가 첫째 날부터 하나하나 질서정연하게 만든 창조물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행복하게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행복해 하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6일 동안 만든 땅과 하늘과 바다, 동물, 식물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직접 만나시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모든 생명체들이,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마치 엄마를 만나서 방긋 웃는 아기처럼 하나님을 보자마자 각자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주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 나를 여기 있게 하셨으니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마치 하나님 앞에 너무 행복한 하이파이브를 하듯이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여기 있게 하시고 내가 존재케 하신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나는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저마다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거니는 그 길가에서 하나님 앞에 반가운 인사를 나눴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만나는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창조주임을 이 피조물들이 받아들이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고 나서 이 일곱째 날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들이 에덴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조우하고 만나면서 우리가 말하는 에덴 동산 낙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2장 3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하늘도 바다도 모든 생명체도 6일 만에 완성이 됐는데 성경이 7일 만에 에덴 동산이 완성됐다고 하는 이유는 만들어져서 거기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과 만들어진 그것이 만나서 교감할 때 비로소 에덴 동산,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 삶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진짜 천국이 되고 우리 삶이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의 삶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세상의 완벽한 조건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감하는 그 순간 에덴 동산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낙원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해야 낙원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남부럽지 않게 모든 돈과 여유와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집은 천국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높은 지위에 오르고 힘을 가지고 인기와 명예를 가지면 여러분이 사는 삶이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뭐냐? 완벽하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고 해서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완성은 마지막 날 하나님을 교감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만나서 당신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높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감과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한 부자가 어느 해인가 엄청난 풍년이 들었어요. 이 엄청난 풍년을 가지고 이제 나는 평생 먹고 살 만한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혼자 행복한 상상을 하지요. 이 사람이 창고를 새로 지어서 이 곡식을 거기다 저장하고 나는 평생 이것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이 부자에게 풍년을 주신 하나님은 요만큼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교감은 요만큼도 없어요.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의 이런 것들이 생겼으니까 나는 이것 가지고 천국을 꿈꾸는 거예요. 자기만의 천국을 꿈꾸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만의 천국을 꿈꾸던 이 부자는 정말 많은 것을 얻고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에덴 동산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정말 에덴 동산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실 거예요? 남이 없는 걸 가졌다고요? 더 많이 소유하고 넓은 땅을 가졌다고 에덴 동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꾼다고 에덴 동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을 거닐 때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당신이 있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감이 이루어질 때 7일째 에덴 동산은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곳이 천국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초막이든 궁궐이든 높은 산이든 거친 들판이든 거기가 어디든지 내 주님이 거하시는 곳, 나와 함께 교감하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나는 남보다 많이 누리고 있다고, 많은 것 위에 있다고 해서 그걸 자랑하고 그게 천국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6째 날까지는 됐을지 몰라도 그 천국은 7째 날이 돼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6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비로소 이곳이 천국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7째 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날, 그래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을 보시고 하나님이 참 좋다. 지금 우리 예배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좋다, 보기에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교감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과 또는 하나님 만든 창조물과 교감함으로 여기가 천국임을 확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는 말씀한 대로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존재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셨고 가장 아꼈던 피조물이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다른 창조물들과 다르게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의 방법이 달랐어요. 자, 다시 우리 성경의 이야기가 창조의 6째 날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셋째 날까지 공간을 나누셨고, 그 다음에 6째 날까지 그 공간을 잘 채우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는 새가, 또 바다에 물고기가, 땅에는 육상 동물들이 하나하나 채워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아름다운 세상을 완전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참 이렇게 하나님 보시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이 떠올랐는지 하나님께서 땅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흙을 모으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물을 섞어서 손수, 당신이 찰흙상으로 그 흙을 빚기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섬세하고 정성을 다해서 빚기 시작하는지 얼굴, 몸통, 팔, 다리, 심지어 손톱, 발톱까지 당신의 손으로 하나하나 정교하게 그 찰흙상을 빚고 어루만지고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에 하나님이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다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 찰흙상에 하나님이 직접 다가가시더니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코에다가 당신의 숨을 직접 입을 대고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때 이 찰흙상이 붉은 혈색이 펼쳐지더니 숨을 쉬고 말하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생명이 내 눈앞에서 움직이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며 그 생명체를 살포시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귓가에 너무나 다정한 음성으로 아담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네가
잘 돼야 된다라고 축복을 선언하세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여러분은 내가 누구의 자식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내가 성장했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지만 사람은 직접 손으로 하나님이 빚으셔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든 사람을 보고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며 덩실덩실 춤을 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시며 만든 존재고, 여러분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시며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다만 나는 그런 내 존재를 망각하고 내 상황, 처지를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난 저 사람보다 왜 못 살지? 난 저 사람보다 왜 덜 부유하지? 난 저 사람보다 왜 뒤떨어져 있지? 이걸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빚은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지금도 덩실덩실 아담을 만드시고 춤추신 것처럼 기뻐하는 존재로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가난하던 병들었던, 내가 남들과 뒤떨어져서 경쟁에서 밀렸던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감사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많은 인간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께서 만든 그 창조물을 원래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네가 관리하고 네가 이것을 다스려라. 그래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위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일부 자기들이 유리한 말씀만 딱 가져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고 해서 이 세상을 정복자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복은 무조건 다스리고 정복하고 점령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자, 첫째, 아담에게는 우선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지키도록 일을 부여하셨어요. 네가 이 에덴 동산을 책임지고 잘 지켜야 된다, 잘 관리해야 된다 라고 일을 부여하신, 일을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걸 뭐라고 하냐, 질서를 정해 주신 거예요. 질서, 룰을 정해 주셨어요. 질서를 정해 준 거예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걸 정해 주신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이 질서를 그대로 지키고 살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에덴의 천국, 낙원을 누릴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질서를 지킬 때 아담은 낙원을 누렸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지상의 낙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풍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낙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과 별이 뜨고, 그리고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질서 있게 살았기 때문에 그곳이 낙원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차고 넘치고 풍성하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곳.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내 인생, 우리 가정, 내 일터는 지금 천국인가?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서 그게 이익이 되고 그게 잘 사는 길이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 길을 가지 않는 게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면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순교자의 길, 이게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이 질서가 존재하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대기업의 총수나 돈 많은 재벌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지옥이야,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부정하고 자신이 누리는 인기와 명예와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살을 하거나 인생을 자기 스스로 마약에 의존하거나 또는 세상 것에 탐닉하면서 자기 인생을 버리는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풍족한 것이 천국이었다면 그들은 천국에 살면서 그 지옥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거예요. 천국은 어떤 것이 천국이냐?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질서가 존재하는 곳, 그리고 그 질서에 의해서 내가 사라지고 있다면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에 이 1장 1절은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함으로, 내가 김학중 목사인 것을 믿는 것처럼 믿으세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어떤 종교나 어떤 학문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정확한 인류의 시작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의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낙원,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가정, 내 인생에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걸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천국이 나의 삶에 도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교감하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품으시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1절 놓고 2절 놓고 뭐 이거 원문은 어떻고 이거 히브리어 뜻이 뭐고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면 좋은데, 이게 성경 공부가 아니니까 대중적인 설교니까 아주 중요한 것만 여러분에게 내가 설명하면서 개론으로 쭉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뭐 늘 알던 얘기 가지고 첫째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진짜 메시지는 뭐냐? 천국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교감하십시오.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고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나도 그 하나님과 눈 맞추고, 하나님 당신이 있어서 내가 존재합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을 주셔서 내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당신 내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감하는 천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질 때 천국은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유함이 천국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천국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